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호산나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뒤따랐죠. 제가 기억에 남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내놓으신 예화인데, 극동방송이 1956년에 인천 하기동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극동방송의 지부가 한국에 세워졌는데, 지금은 미국 본사보다 한국이 더 커졌어요. 그분이 내놓은 예화인데, 뭐 당신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참 힘들 때 우리나라가 60년대에 겨울 아주 추운 날 어떤 선교사님이 외딴 곳을 지나가시다가 아주 못 사는 지역이죠. 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거두어서 이 선교사님이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나를 버린 내 어머니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이 아이에게 그 출생에 관해서 알려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아주 추운 겨울날 한 외딴 마을, 그 마을 어디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 한 젊은 엄마가 우통을 벗은 채 웅크리고 있더라. 알고 본즉 그 젊은 엄마는 그 추운 아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결국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한, 또 혹독한 추위 속에 피할 곳이 없었던 그 젊은 엄마는 동사에서 죽고 아직 마지막 울음소리로 존재를 알렸던 그 아기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가 직접 장사하고 묘를 만들어 주었노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혹시나 싶어서 어제 알려줬던 그 어머니의 묘자리, 그 묘자리를 가보니까 이 아이가 옷을 벗고 그 어머니의 본붕을 붙들어 안고 울면서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함께 눈물을 적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장환 목사님 얘기 같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엄마의 희생을 아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흘려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와 조롱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 인형과 같습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 쉽게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배신하는 것,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는 감각도 없이 마치 발가락 사이에 낀 때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와 같은 내 더러운 죄와 내 불의에 대해서,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 진노와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십자가는 피레침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로마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귀절이지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누구나 다 읽어봤었던 소설이 있죠. 미국의 나타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겁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은 아주 명작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감명 깊게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는데 바쁘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더라 대강 알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대략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는 17세기 중엽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17세기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때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개신교 국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없었죠. 유일하게 세워진 완벽한 청교도적 개신교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17세기 중엽이었습니다. 그 보스턴을 중심으로 다룬 사건인데, 유럽에서 한 의사와 결혼한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여성은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오지 않고 소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처럼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소가 잘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기다려도 그 남편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덜커덕 펄이라고 하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엄격한 청교도 윤리가 지배했던 그 당시 보스턴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녀를 경멸하고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그 여인에게 간통죄에 대한 형벌을 주게 되는데, 평생 부끄러운 가운데 살라고 그 가슴에 주홍글씨로 A자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 달고 살게 했습니다. A자, adultery. 이것은 간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adultery, A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 그 가슴 위에 붙여진 주홍글씨 A를 보면은 비웃었습니다. 더러운 것, 창녀와 같은 것,
남편이 있는데 도대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근데 그 여인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경멸했지만 그 위에 쓰여진 어덜트라고 하는 글씨는 그 여자를 얼마나 정말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었지만 묵묵히 그녀는 살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마을 외딴 곳에 그냥 오두막을 짓고 그의 자녀 펄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다행히 이 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손재주가 좋아서 옷수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옷수선할 때마다 사람들이 깔끔한 그 솜씨에 자꾸 일을 맡기다 보니까 일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 돈으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남모르게 은밀히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매우 검소하고 절제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속죄하는 삶을 그는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을 때에 평생 위에 붙이고 달아야 될 그 주홍글씨 A가 이젠 더 이상 아주 부정하고 나쁜 의미의 창녀와 같은 어덜트리라고 하는 간통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가슴 위에 붙이고 있는 주홍글씨는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경멸의 글씨가 아니라 어덜트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분홍 글씨 저 A는 어덜트리가 아니라 에이블이야. 에이블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유능한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재능이 있는 그 의미가 에이블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홍 글씨를 달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글씨를 보고 아, 저건 천사의 글씨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정결한 여인, 금욕적인 여인, 남을 돕는 여인. 이제 그 주홍 글씨의 의미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름 끼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사형 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을 이룬 그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상징이요 사형의 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그 분홍 글씨가 사람들 눈에 달리 익혀진 것과 같이 십자가도 이제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심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죠. 제대로 알구나 하면은 몰라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끔찍한 뭐예요? 사형 틀을 목에다 메고 다니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아, 십자가 거룩한 사랑의 상징이에요. 레드 크로스. 여러분, 저 십자가가 그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빨간 십자가를 들고 가면 전쟁터에서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앰뷸런스도 십자가를 달고 일합니다. 119도 십자가를 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해야 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거침이 없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임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 짧은 귀절이지만 35절에 여기서 나귀 새끼 나오죠.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예수님을 태웠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태웠다라고 나와요. 35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누가의 신학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여러분 70회에 거쳐서 누가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마다.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는지 이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을 태워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탔다라는 건 평화의 왕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2000년 전에 이 겉옷은 자기들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우리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들 보면은 오바, 코트, 양복, 전당포에 받겠다고 교회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겉옷은 말이죠. 굉장히 귀하다. 그것을 겉옷에 폈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겉옷뿐만 아니라 나무를 깔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나무, 바로 그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역사,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주님의 가르침, 또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사람들의 변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즉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약간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인데 거꾸로 있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면서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게 뭐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소서. 당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고, 당신이 어찌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 마이 로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오 주님, 퀴리오스가 아니라 디다스 칼로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요, 디다스 칼로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선생 왜 듣고만 있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분이 왜 듣고만 있습니까? 제자들의 노래와 그 찬양이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선생,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환호하는 그들의 찬양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찬양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메시아요, 또 그들은 당연히 나를 찬양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불러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바닷물결 이루듯이 쭉 밀고 마치 쓰나미 이루듯이 쭉 이루고 오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막는다고 그 물결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섭리와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인데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만약에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정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한다라면 돌들이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에 널린 돌만도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 위협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외쳐야 할 복음의 행진, 십자가의 행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물리적 위협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과 교회의 사역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 여러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 허물이 보여서 믿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주님의 거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 교회의 사역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허물 때문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항구에만 있으라고 배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안전지대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실존적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 고민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까? 결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어느 때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경멸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막아설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2016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코 길바닥에 널린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막힘없이 굽힘없이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도 사람인지라 교회를 둘러싸고 우리의 허물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을 포함해서 좋아하는 심령들을 주 앞에 초청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